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야 왕 제18년의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힐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힐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힐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살룸이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쭤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평양에서 영문 주사로 일하던 박영식은 당시 금서였던 성경책을 받은 한 소년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져다 준 한문 성경책을 버리지 않고 집안의 벽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그 금서를 가져왔던 소년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교류를 했던 사이였는데 그렇게 집을 드나들 때마다 벽지에 기록된 성경을 한 구절씩 읽다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식도 그 말씀을 읽다가 회심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평양 장대연 교회의 전신인 널다릿골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읽는 이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치 18년에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는데 이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며 서기관 사반을 통해 왕에게 전합니다. 왕은 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이 내용에 대하여 물으라고 제사장, 서기관, 시종 등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들을 만난 훌다는 하나님께서 겸비하게 옷을 찢고 통곡한 요시야 왕은 평안히 죽고 모든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나 심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모세의 오경이 기록되어 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함부로 취급당하는 이 성경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지켜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당시에는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 그 누구도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반복되는 배교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감추어져 있는 동안 기록된 말씀으로 읽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기록된 말씀으로 읽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에 말씀을 듣던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을 알 수도 없고 결국 회개의 기회, 돌이킴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면서 주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